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한 가정에서 자녀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서로에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주는 권면이 있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말은 부모를 순종하는 데 있어서 이유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자연법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것은 꼭 기독교 신앙 안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진리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종교이건 어느 철학이건 할 것 없이 부모를 거역하라고 가르치는 가르침은 없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 만드신 원리입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2절에서는 이것이 다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각 마음에 새겨놓으신 자연법의 원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하셨죠. 여러분 가지신 성경에 보시면 여기 2절에 니은이라고 관주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하단을 보시면 출애굽기와 신명기 말씀에서 인용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두 말씀은 십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십계명에서 다섯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다만 하나님이 정하신 이 세상의 이치요 원리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 당연히 지켜야 할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동일한 명령이 지금 1절과 2절에서 또다시 이렇게 중복되어서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이 명령이 십계명 안에 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불필요해 보이는 중복일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넓게 보자면 똑같은 말이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교훈은 어디에서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이야기를 기독교 신앙의 맥락에서 다시 한번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과 십계명 안에서, 그리고 특별히 에베소서 맥락 가운데 복음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기에 이처럼 다시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십계명 안에서 다시 설명되는 이유는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다만 인간의 도리일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것과 똑같은 쌍둥이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인륜적인 차원을 넘어서 이것은 신앙적인 차원의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십계명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주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언제 주어졌는지 아십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주어진 계명이죠. 그러니까 출애굽 여정 가운데 주어진 계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될 것인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 그대로 10가지의 계명이지만 이것을 단 한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사실 첫 번째 계명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제 1계명 안에 10가지 계명의 모든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 1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 계명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고 모든 것이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인도자가 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최선의 것이 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십계명 하면은 이 10가지 계명 자체만 따로 보기 때문에 이 계명들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중요한 의미를 놓치기가 참 쉬운데요. 여러분, 이 십계명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서론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되느냐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했다.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런 것이죠. 우리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근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같이 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포기하실 리가 없으시죠. 끝까지 우리를 그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면서 우리 눈으로 볼 때 이건 아니다. 이건 내가 생각했던 인생이 아니다. 뭔가 불공평하고 잘못되어 가고 있다. 남들은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왜 나만 이런 일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설령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실패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특별히 출애굽 이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이 여정 가운데 이 말씀이 주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는 모든 것이 평등했죠. 모든 것이 평등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예들 가운데 계급이 어디 있어요? 뭐 노예 위에 뭐 그 반장 같은 노예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노예는 노예죠. 남다름이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이 비참한 노예죠. 덜 맞는 노예가 있을 수는 있겠죠. 밥 한 그릇을 더 얻어먹을 수 있는 노예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노예는 노예입니다. 평등하죠. 모두 다 가난하고 모두 다 비참합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어떨까요? 분명히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겠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풍요의 땅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에 주목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떡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남의 떡이 커 보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제는 과거의 애굽에서와는 달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비교하게 되겠죠. 누군가를 부러워하게 되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 위해 자고하게 될 것입니다. 교만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는 좋은 부모를 만나서 온갖 혜택도 받고 사랑도 받고 할 것이고 또 누구는 반대로 그렇지 못한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위를 바라봐야 될 시선이 옆으로만 보게 되면서 오히려 불만과 불평이 쌓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에서 5계명 이후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런 계명들이 연이어서 등장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런 계명들 아닙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다 어떤 모습들을 염두에 두고 주신 계명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의 현실이 불만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한없이 작아 보이고 남이 가진 것은 커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선을 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것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현실을 내 뜻대로 뒤집고 싶은 것입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용에서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것은 좀 과격한 표현이긴 하지만 조금 점잖은 표현으로 하자면 사람들은 평등이라는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을 뒤바꾸고 싶은 것입니다. 왜 저 사람만 좋은 것을 가져야 되지? 왜 나는 그걸 누리지 못하지? 내가 가지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이러한 것들이 탐심이라는 것이고 그것은 적당한 상황이 되면 얼마든지 행동으로 옮겨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평등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역사를 살펴봐도 기독교만큼 우리 인류에게 평등에 기여한 종교가 없습니다. 노예제가 폐지되게 된 것, 여성의 지위가 향상된 것,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이 모든 일들의 이면에는 기독교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과 이후의 상황을 비교만 해봐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사회적이고 신분적인 지각 변동을 가져왔던 것이 복음이었죠. 오늘 본문 말씀만 봐도 그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온 모리스라는 신약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여기 1절에 자녀들아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이 문화 가운데서는 오로지 남자 아이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해주느냐? 고대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여자 아이들은 관심 밖에 있는 것이 일반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식의 문화를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여자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심지어 쓰레기 더미에다 버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주워가게 하고 그래서 이 아이들로 때로는 검투사나 노예나 매춘부로 파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놀라운 균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등을 보여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 1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요. 2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권면이 아니죠. 4절에서 보는 것처럼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책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더 넓게 보자면 우리는 더 분명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아내의 책임과 남편의 책임에 대해서 공평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에게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고요. 동시에 남편들에게도 아내를 사랑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종들에게,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할 것을 명령을 하죠. 그런데 동시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 상전들에게도 종들을 향한 위협을 그치라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균형입니다. 평등이죠.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시기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같은 21세기의 시대가 아니에요. 심지어 오늘날조차도 세계 곳곳에서는 인권이 유린되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의 무려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 가운데서 이런 내용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기독교 신앙 안에서만 볼 수 있는 평등입니다. 정치나 사회운동이 만들어내는 평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 안에서는 인종이나 성별이나 계급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지, 주 안에서 평등하다라는 식으로는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평등이라는 것과 하나됨이라는 것의 차이는 다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평등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그것을 인위적으로 획일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의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어떤 식으로 하와를 유혹했는지 아세요? 하와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등이죠. 나도 하나님의 자리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하면서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담과 하와는 본래 하나님과 같은 존재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아닙니까? 세상에 어느 피조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을 그들에게 숨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지위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편 8편을 보시면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인간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놀라운 표현이죠.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은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와 존귀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에게나 해당되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인간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만 빼놓고는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던 존재였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요. 인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이미 하나님과 한 식구였고 하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평등하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가 알다시피 정반대로 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6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자면 이런 의미입니다.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할 것이고 남편도 너를 통치하려고 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죠? 화평은 깨졌습니다. 하나됨도 깨졌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했던 시절이 끝났습니다. 서로에 대한 불만, 하나가 되어야 될 가정이 서로가 서로를 자신의 지배 아래에 두려고 하는 전쟁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만 그렇습니까? 한 장만 창세기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가인은 형제 아벨에게 분노했고 심지어 살인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부모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었죠. 우리는 과연 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통찰이 있는 글이 있습니다. 바로 영국의 기독교 변증학자였던 C.S. 루이스의 글인데요. 제가 잠시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평등이 본질적으로 그 자체로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등은 병든 이에게 유용한 약, 더 이상 순수하지 않는 존재에게 필요한 옷과 같습니다. 저는 왕, 제사장, 남편, 아버지의 옛 권위 자체가 굴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옛 권위는 몸을 가리지 않은 아담과 하와처럼 본질적으로는 선하고 아름다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그것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인간들이 악해져서 그것을 오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약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일률적 평등에는 영혼을 위한 자양분이 없습니다. 평등을 약이나 안전장치가 아니라 이상으로 대하게 되면 자기보다 우월한 모든 것을 미워하는 왜소하고 시기에 찬 마음이 생겨납니다. 잔인함과 굴종이 특권 사회의 특수한 질병이었던 것처럼 우월성을 미워하는 마음은 민주주의의 특수한 질병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바가 오직 평등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이를 수가 없습니다. 왕에게 경의를 표하는 일이 금지된 곳에서는 사람들이 백만장자, 운동선수, 영화배우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사람은 몸의 욕구뿐만 아니라 영혼의 욕구도 채워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음식을 주지 않으면 독이라도 개걸스럽게 삼킬 것입니다. 일률적 평등이 정당한 정치 영역에 머물지 않고 내면에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영역으로 확장될 경우 인간 본성은 일률적 평등을 언제까지고 견디지는 못할 것입니다. 평등을 입읍시다. 그러나 매일 밤 평등을 벗읍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평등을 원하는 것 같지만
평등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된 권위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망하는 것은 사실 세상이 평등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권위들이 죄로 인해서 부패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평등하지 않은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죄로 인해 부패한 우리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등을 원해도 그것을 만들어낼 수도 없으며 설령 그것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냈다고 해도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이 과거에 그토록 증오했던 바로 그 타락한 권위자의 모습을 답습하고 마는 것이죠.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20세기의 평등을 기치로 내걸었던 그 수많은 공산주의 혁명들이 오히려 과거의 타락한 왕정 사회보다도 더 지독한 권위주의 사회를 만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평등을 원하지만 그것을 만들어낼 실력도 수준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가정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은 부모에게 실망합니다. 역시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실망하죠. 서로에 대한 각자의 기준과 기대가 있지만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거나 공경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평행선을 달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법은 단지 서로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권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부모이고 자녀는 자녀입니다. 평등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가정 안에서 질서를 주셨고 권위를 주셨습니다. 각자 자기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그 권위가 어떻게 쓰여져야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의 욕심으로, 부모의 생각으로 양육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것이죠. 여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은 단지 성경을 가르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 바로 그것이 가리키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죠.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권위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기대를 자녀에게 투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낮아지고 희생하고 참아주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성경적인 권위이고 가정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길인 것입니다. 역시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실망스러울 수 있겠죠. 부모님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1절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역시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같이 되셨고 인간으로서 모든 연약함을 견디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죠. 성경은 이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예수님의 순종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어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자녀된 자로서 우리도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이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것이기에 심지어 순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부모된 자로 있고 또한 자녀된 자로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부모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무리 부족한 부모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한다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함께 바라본다면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고 또 자녀들에게서 실망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갈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로 묶으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됨의 원리가 여러분의 각 가정 가운데서 펼쳐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